예. 자, 보이는 모양이네. 예, 제 얼굴은 보일 겁니다. 이걸 안 들어갔구나. 자, 책을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좀 긴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제가 참, 저는 별로 말이 없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Recording in progress. 네, 죄송해요. 자, 오늘은 106페이지. 더 지난 시간에 봤던 것부터 좀 자, 리마인드를 하자면 지금 어디 있죠? 네, 여기 미궁에 있어요. 미궁. 아름다운 집이죠. 이 두 사자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집. 이 미궁이 어디냐? 네, 어디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가운데서 지금 교제와 어떤 친밀함, 그런 사귐, 이런 곳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정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하나씩 좀 볼게요.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요,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거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길을 걷다가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시 끝까지 나아갈 수 없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죠. 가나안 성도, 하여튼 독고다이 그런 스탠스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자의 사냥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이 사자는요, 그 자기보다 너무 약하잖아요. 그 짐승이, 사냥감이. 이 사냥감을 그냥 덮치지 않아요. 이 사냥감이 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이 사냥감들이 무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아주 약하고 그 약점이 많은 홀로 남겨진 사냥감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 사냥감이 양이 됐든 뭐가 됐든 혼자 물을 마시고 혼자 어떤 양식을 먹고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사단이 아니라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노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그 패턴을 분석하면서 이때 집어삼키면 되겠구나, 딱 그때를 노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멍청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고립돼서 뭔가 교제가 없고 친밀함이 없고 나눔이 없고 계속해서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풀어내질 않는다면, 그래서 나 혼자 나름대로 하고 나름대로 내가 밥을 차려 먹고 나름대로 내가 마실 물을 마시고 나 나름대로 사는 거, 굉장히 MZ 세대적인 그런 삶이지만 사단에게는 아주 먹히기 좋은 아주 맛있는 사냥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미궁에서, 이 아름다운 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경건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경험한 얘기를 106페이지부터 이렇게 시작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비슷한 일조차 겪은 적이 없다. 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맛봤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그때 내 모든 짐이 벗겨지고 새 옷을 입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고 새 옷을 입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뭐 경험한 거 없냐? 라고 캐묻죠. 무엇을 경험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십자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주변에 이런 세 사람을 만났다. 허울과 위선도 만났다. 이 겁쟁이 불신도 만나고 이 공고산을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남자를 만나니 우메나테 방자. 제가 그 친구들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울과 위선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들은 척도 않더군요. 자, 십자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메나테 방자.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참 십자가 주변에 이 은혜의 십자가 주변에 우메나테 방자 허울과 위선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십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사단은 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막지만 은혜 받을 때만큼은 그래 실컷 받아라 하고 무엇을 준비하냐? 은혜 받은 뒤에 우메나테 방자. 우리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은혜 받을 땐 참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메나테 방자가 기다리고 있고 다시 게으르게 하고 다시 안일하게 하고 다시 옛 습관 옛 어떤 그 패턴에 빠지게 해서 다시 좀 쉬자 이제 은혜 좀 받았으니까 좀 누리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그 원함대로 허울과 위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만난 것처럼 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여기로 왔는데 이 길에 들어섰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천이 경험한 무엇을 경험했는가? 진리를 정확하게 경험을 했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라 이 고개를 기어오르고 사자와 맞닥뜨리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이런 지금 과거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 현재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내 현재만 보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 기억이죠. 기억. remember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 어글이 다시죠. 다시 우리 영어 선생님 다시 멤버가 되게 하는 거 이거 기억입니다. 기억. 다시 주님께 속하게 하는 거 다시 주님께 속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기억. 어떤 기억이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눈앞에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눈앞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에게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비참한 현실, 박해와 가난과 핍박과 죽음과 고문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심과 불신과 부정과 이런 눈앞의 현실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서 계시죠? 내 뒤에서 말씀하세요. 내 뒤에서 말씀하신다고. 사도 요한 뒤에서 말씀해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이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 이게 마치 결론인 것처럼, 난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막 끝장났어. 오늘도 막, 그냥 진흙탕에 막 ging 굴르다 왔어. 이게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실 것 같지만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등에 손을 얹으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나오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들을 하죠. 이번에 크리스천이 말 못했던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표면만 봤었는데 이게 뭔가 약간 좀 이제 작가가 이 존 버년이 자신의 어떤 속사정을 어떤 상황과 외부적인 그런 이렇게 와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내 내면 안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런 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고향에 대해서.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자주 생각나긴 합니다. 자, 내면의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고향입니다. 본향,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렇지만 향수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있긴 하다. 인정을 하죠. 있다. 고향의 향수. 세상적인 욕구들. 세상적인 욕구 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기억이다. 그렇지만 이 욕구들이 되돌아와서 내 마음과 행동을 파고들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끈질기게 따라와가지고 당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신중히 물어보죠. 뭐라고 하죠?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더러 그럴 때가 있다. 완전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경우, 더러 그럴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죠. 언제 제압할 수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언제 제압하죠? 그런 세상적인 욕구들을 언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이 등에 있는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1번 착하게 산다. 2번 죄 안 짓는다. 3번 열심히 산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그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굉장히 율법적인 이 사상이 굉장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4번이 뭐죠?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대답해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는 등에 있는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찌르면 법이 심판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랑 세상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열심히 살고 착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기반 삼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은혜로.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의하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내 열심, 내 선함, 내 의지가 여러분들이 근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은 은혜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압했냐? 이 세상적인 욕구를 십자가에서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이 경험들을 생각할 때 계속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늘 뒤에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어떻게 걸어왔죠? 내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력서라잖아요, 이력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을 쭉 나열해요, 스펙들. 그게 내 어떤 근간이고, 내 어떤 자존심이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나의 자격이 되게 하는 것, 나의 스펙은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옷을 볼 때, 내게 주신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목적지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볼 때, 그럴 때 내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렇게 시온 성향에 가고 싶은 겁니까?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세요? 예전에는 이 크리스천이 등짐을 지고 있었을 때는 뭐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냥 이 등에 있는 짐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어떤 질병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어떤 내 삶의 문제들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이 시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다. 난 주님이 보고 싶다. 이 주님이죠. 이 주님이 이제 보고 싶다. 점점 이 크리스천 안에 인격적인 사랑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책을 통해 이제 여러분 100페이지, 벌써 100페이지까지 왔어요. 1페이지의 크리스천과 100페이지까지 온 크리스천이 다르죠? 우리도 이렇게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이 안에 인격적인 사랑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뭔가 굉장히 막 임팩트 있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솔직히 말하고 있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 짐을 가볍게 해줬기 때문이다.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어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좀 좋다. 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약간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이 아주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갈망, 소원. 여러분들을 향한 개인적인 제 어떤 욕심이 뭐냐면 2번.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님 자체로 그냥 주님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래서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아직 1번인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필요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떤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것과 그냥 사랑해서 주님을 찾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그죠? 결이 달라요. 내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과 내가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천은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았고 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고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봤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쨌든 이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을 떠나왔던 이 얘기들 가슴 아픈 얘기를 막 하죠. 예, 전혀 우리가 몰랐던 크리스천의 속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야,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 괴로웠고 막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미궁이라는 곳에서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이 모습, 교제하는 모습, 이 교제 속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속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크리스천의 이 어떤 속사정을 우리가 몰랐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막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이 미궁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곳에선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 친밀한 교제들이 이렇게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쭉쭉 얘기하면서 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중간에 크리스천과 숙녀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어제 숙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막 나누며 찬양하고 이렇게 쭉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뭐라고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작아졌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아주 크리스천에게는 좀 작은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점점점 커지는 그 계기가 뭐죠? 크리스천에게 말 못했던 이 속사정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꺼낼 때, 들통날 때, 계속해서 까발릴 때, 계속 옆에서 코치코치 막 캐묻죠. 무슨 취조하듯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꺼내고 얘기할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112페이지에 여러분 그림 보면 아주 좋아 보이죠? 그래서 113페이지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가 어디인가? 뭐라고 노래해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 와, 이런 표현을 해요. 이미 천국 문턱에 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교제의 힘,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친밀함, 이 교제, 이게 사람들과도 돼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크리스천과 식탁과 함께 앉은 이들이 밤늦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했다. 이런 교제가 우리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은 MZ세대 다들 각자 바쁘고 너무 피곤해. 늘 피곤하고 만성 피로. 늘 바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바빠도 여행 갈 건 다 가고 놀러 갈 건 다 가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저기 뭐 라마나요 토요일 날 가면 뭐 차 엄청 막히고 돌아올 때 막히고 이런 거 보면 참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제의 즐거움, 이 교제의 기쁨, 마지막 때는 이런 게 많이 패하게 되죠. 우리는 좀 지키고 이 교제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크리스천이 이렇게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4번에 교제를 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죠?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1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이 크리스천이 전신 무장을 하게 되죠. 어떤 모습이죠? 군사의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게 해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 당연하죠. 정답인데 이게 지금 이게 되지가 않으면 이 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힘이 안 나. 이 지금 이 어디였어? 이 아름다운 집 미궁을 떠나서 여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볼로에 맞짱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교제 안 해. 각계 전투야. 예. 그냥 막 대충 그냥 철판 붙이고 그냥 싸워. 그냥 정신 차려. 하고 그냥 나 스스로 막 깨우면서 막 싸워. 싸우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지쳐서 패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집,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미궁이 약간 미궁 속으로 인 것 같을지라도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을지라도 참 이름을 잘 지었어, 미궁. 약간 명탐정 코난처럼 약간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일지라도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래요. 진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짜 안 되면 아볼론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장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다 거치는 거예요. 존 버년이 괜히 이런 걸 쓴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무장을 해주죠. 완전 무장. 그래서 5번 여러분들의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느 때에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 같나요? 어느 때 그런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합니까? 어느 때? 100이면 100. 내 마음이 주님이 사람을 통해 어떤 주님의 어떤 손길을 통해 만져졌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좀 건강해졌을 때 싸울 힘이 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드디어 아볼론과 맞다이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9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자,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구러가 뭐예요? 이러구러의 일행은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저택 식구들은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죠? 크리스천이 혼자 가야 된다. 자, 이게 교회의 어떤 좀 역할이죠.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만 있습니까?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해야 돼. 완전 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토요일 청년 예배 이런 예배들이 이런 교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냐? 이렇게 해야 나가서 이제 싸운단 말이지. 교회는
모이게 하고 계속 파송해요. 그냥 고이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모이기만 힘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게 라마나요시 하는 역할이고 우리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건질 수 있는 아볼론과의 전투를 치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작이 우리 베네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